할렐루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신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71시간에서 80시간까지 150일 동안 5개월 안에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고 또 염식주님이 1년 동안 일독을 하셨는데요. 성경 통독하고 일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의 비밀. 왜 하나님께서 하필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여러분, 홍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까운 길이 있었거든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있었어요.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짧은 길로 가면 블레셋이 있는데 그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짧은 길이 있는데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홍해길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짧은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냐? 아니요. 그 길로 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을까? 거기에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홍해가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갈라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따르라, 나의 말씀을 따르라. 그것이 길이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볼 때는 막막합니다. 뒤에서 추격이 옵니다.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홍해는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애굽을 등지고 내 앞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인생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애굽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애굽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종지부 찍으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 사건 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결단을 한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애굽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짧은 길, 편한 길, 바로 갈 수 있는 그 땅, 땅을, 아말렉의 땅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을 돌아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좀 구속되는 것 같다.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속입니까? 아니면 자유입니까? 자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삶의 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길 것이 있고 세상에서 선택할 것이 있고 세상에서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삶에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게 되면 그것이 구속이 아닌 것을 알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 같고 부모님의 말이 정말로 사춘기를 통해서 막 듣기도 싫고 나도 아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말이었잖아요. 관심이었잖아요. 나를 위한 부모님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그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내 뒤를 치는 사단의 역사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울타리와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다시 흘러. 여러분, 감격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따라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홍해의 길을 다시 물이 흘러 길을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행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고 탈출을 시도하게 하고 탈출을 하게 하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흘러 길을 없애셨습니다. 그것은 돌아갈 길이 있다 없다?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길은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인도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백성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라 놓으셨던 홍해길을 뭐 하셨습니까? 다시 흘러 길을 없애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그 애굽에서 그 아궁이 옆에서 먹던 그것이 생각나. 우리가 거기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인생 가운데 조금 힘들다고, 인생 가운데 사업이 조금 힘들다고, 인생 가운데 직장이 조금 힘들다고,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세상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이거보다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거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흘러 홍해 바다를 합쳐서 길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커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 세상의 이념,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법은 누가 알려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12월달, 1월달, 2월달 구정까지요, 그 예능에서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주제 그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년 운세입니다. 운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내년에 뭐 연애 운은 어떤지, 무슨 승진 운은 어떤지, 무슨 뭐 재물 운은 어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쫓아가고요, 뭐 점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운을 다 방송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유혹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제가 요즘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갑니다. 예,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가는데 이제 테이블 위에 신문이 있어요. 신문이 이제 스포츠 신문이 있죠. 넘기다 보면 말 그림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오늘의 운세.
제가 말띠거든요. 예? 그러한 유혹들인 거죠.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야 오늘의 운세는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한번 궁금해지는 거죠. 다른 거 뭐 양 그림도 있고 쥐 그림도 있고 뱀 그림도 있는데 뭐예요? 말 그림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누가 말띠여서? 제가 말띠여서.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법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그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뭔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막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출애굽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 모세야 그럼 너희들의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정말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은 뭡니까? 그냥 육체 먹고 마시는 생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이 있고요, 눈이 있고요, 몸이 있고요, 손발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는 겁니다. 세상의 육체로 돌아가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용서를 해줘야지. 그러면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과 전혀 다른 이치 아닙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요.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 육신적인 일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너가 시기해 그럼 나도 시기할 거야. 너가 분내 그럼 나도 너를 분낼 거야. 너가 당을 져 그럼 나도 당을 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너가 당을 지어도 나는 화해하고 너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가 시기해도 나는 너를 격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목사님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현재에 나타나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친구를 만나는데요. 세상 친구를 만나서 내가 기도가 더 많이 나오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으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세상 친구를 만나면 세상의 소리를 막 듣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쏟아져요? 하나님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라, 경계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그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됩니까? 여러분 맥주를 한 잔 마셨는데 내가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더 전도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면 맥주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내가 술을 마셔도 내가 세상 친구와 어울려도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방향성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성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가나안 땅에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기뻐요. 누구를 만나면 늘 감사가 나와요. 누구를 만나면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누구를 만나면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에 대한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매일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면 계속 그러한 얘기, 세상의 얘기, 뒷담화하는 얘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됩니다.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종교는요 육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요. 너가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너가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영적인 종교입니다.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성화는 뭐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성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냥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오해를 해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해? 그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으로 돌아가지 마.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념,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러면 다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생각,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저히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의 이념, 하나님의 이념과 세상의 이념은 다릅니다. 세상의 개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계산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 율법을 뛰어넘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욕심은 팽함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실패입니다. 영적인 욕심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적인 욕심은 뭡니까? 여러분, 성공입니다. 영적인 욕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과거,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둘째치고 나는 배고파 죽겠으니 그 애굽에서 살던 종되었을 때에 아궁이에서 먹던 그것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교만했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과 짝했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불순종했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나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신 길의 뒤에 길을 뭐 하셨어요? 다시 물이 흘러 그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갈 길은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전히 교만의 뿌리가 있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내가 있고, 여전히 거짓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후에 애굽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요,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제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뒤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다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는 유혹도 받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진짜 평평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사단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뒷쫓는 누구를 보고 계셨어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집중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보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의 뒤따라오는 사단마귀 귀신 역사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까지도 애굽의 군대를 멸시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난 그 후부터는 이제는 세상과 이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10가지 재앙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 23절 말씀에 보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 가운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이잖아요. 사단마귀가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는 성공의 길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를 치러? 나를 치러. 내가 인생을 믿음으로 정말로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보시고 다시 물을 흘러보내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 삶의 영역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삶의 영역에 그 사단이 나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내가 가는 길에 쫓아서 나를 추격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왜요?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대를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느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건넌다고 끝일까요? 물이 덮이지 않으면은요 저 이스라엘 저 애굽의 백성들은요 말과 기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는 뛰어가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더 빨라요. 우리는 뛰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타고 옵니다. 기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린다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한순간에 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이끄신 이유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없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다라는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아말렉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거류민들이 있긴 하였지만 애굽의 군대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갔다면 블레셋의 땅으로 갔다고 한다면 애굽은요 끊임없이 쫓아왔을 겁니다. 왜요? 그들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후로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과 주의 종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근데 이 모세의 상황을 보니 10가지 제약을 보니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니 그리고 홍해 길을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을 보니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었음을? 모세에게 있었음을, 그 종에게 있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날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그 날 후로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 날 후로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육체의 방법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세상의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를 만났으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뒤에 누가 나를 따라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나를 따라옵니다. 사단의 역사가 나를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날 후로는 우리는 천국의 자녀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봤지?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있지만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가야 할 길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2024년 한 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2024년 뒤돌아보고 추억할 일은 있지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2025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할 길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